오늘은 49장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0장 18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9장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이란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 내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는 우리가 기도의 어떤 영적 원리와 방법을 잘 익혀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그냥 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듯이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뭘 그렇게 대단해. 기도는 뭐 자기 형편껏 시간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를 50일을 해. 어쨌든 우리 한빛교회가 50일 기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50일을 하냐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죠, 그죠? 하면 하죠.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목사님들 자신이 50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셔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도학교의 분명한 저의 확신은 누구든지 기도를 바르게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오늘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 예.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 여러분, 자,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뿐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인생을 보자고.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인생은 불행하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살면 살수록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아멘 빨리 해야 돼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날들과 똑같은 우리와 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인생은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삶에 뭐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난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영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저는 구별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았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성공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기도 학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의 믿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반드시 돌파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게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사사기 20장의 본문은 참 흔하지 않는 경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걸 왜 그렇게 했냐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또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자 비로소 세 번째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왜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몇 번째 응답해야 돼요? 첫 번째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번째 응답하고 세 번째 응답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도 실패하고 두 번 기도해도 실패해도 이스라엘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기도를 안 해볼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누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기도를 안 해봐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안타까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나도 기도해보았어. 나도 한때 새벽기도 다녀보았지. 그러나 그게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어? 나도 다 해봤어.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굳이 50일을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다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되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고 성공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실패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늘 그냥 주변에 언저리를 맴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여도 때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처럼 한 번 기도해도 두 번 기도해도 세 번 기도해도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똑같은 말을 해요. 기도하되 여러분이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주님이 그랬죠.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죠? 자, 오늘 저는 먼저 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되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붙잡을 게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뭘 붙잡고 있으면 견디는데 붙잡을 게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흔들려요, 여러분. 왜?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나도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붙들 수 있는 거거든요. 붙들면 견디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릴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흔들릴 때 붙들고 있으면 견디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탈 때마다 왜 안전벨트를 합니까? 자동차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벨트를 메고 있으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똑같이 흔들리고 말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기도에 낙심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견디라. 첫 번째,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게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낙심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가 낙심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서 솔직히 말하면 난 기도 뭐 철회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자랑을 할 만하긴 해요. 그러나 다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아셔야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를 못했냐? 자꾸만 그걸 사람의 실력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원해도요, 육체가 약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 건강은 누가 주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이 50일을 완주하냐고, 여러분. 이 50일 완주가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요. 수요일 저녁에 다 감사한금 해. 왜 웃어 빨리. 아멘 하고. 아니 정말이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한 게 상 받을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새벽잠하는 나 같은 걸 깨워주셨냐 말이야, 여러분. 참. 여러분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오고 싶은 사람보다 새벽에 이 기도에 온 사람보다 오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들이 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믿으시고 견디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 즉시로 응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국 교회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하디 선교사가 저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120년 되는 것도 중요한 날인데, 올해가 하디 각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이 6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60년이. 그래서 60주년 이제 기념을 올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24시간 기도회가 5년 되었다, 10년 되었다, 사람들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60년이 되었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 이게. 60년이 되었다. 제가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963년 4월 30일 자정부터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만 물어보죠. 이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정말 평화 통일이거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60년 전에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60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196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금방 다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분단이 고착화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분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4, 5년만 열심히 기도하면 남북이 통일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용문산 기도원의 신학생들이 한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서 기도원 신학교인데 그 신학생들이 판문점까지 막 가서 시위를 했어요. 평화통일하자고. 뭐 그런 생각이니까 남북이 꼭 통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지되고 막히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남북 통일이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 되었다? 60년 되었다. 하나만 물어요.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60년을 하루 24시간 1시간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한 역사는 구국재단밖에 없다. 이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60년을 한 곳에서 하루 1시간도 멈추지 않고 소리내어서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 세계에도 없는 역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들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4, 5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됐다면 오늘 한국교회 구국재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안 된 이 60년의 구국재단이 지금은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일을 정리하고 제가 이 60년의 구국재단이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참 많은 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 그분들은 아마 남북 통일이 10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죠.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고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60년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걸 답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허무하다, 삶에 뭐하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모든 현상과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기고 승리하길 바라요. 우리 기도가 왜 빨리 응답되지 않은지, 왜 한 번에 응답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봐 기도도 소용이 없지, 그것 봐 기도도 소용이 없지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고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묻지도 말고 기도하자.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번 기도학교의 마지막 결론 마가복음 11장 24절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주를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차라리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믿어줘야만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들이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현상이 한 번에 응답이 안 되고 두 번에 응답이 안 되고 10년 만에 안 되고 20년 만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구국재단의 60년의 역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다가 그들의 뜻대로 응답 안 되고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 60년의 기도, 그들의 무릎 꿇은 기도는 지금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되었냐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쭈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했다. 자, 첫 번째, 여쭈어 기도하였더라. 사사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어요. 방법을 물었다고. 여쭈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아멘.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지만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들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했는데 실패하냐?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은 과정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쭈어서 기도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기도하더라? 울면서 기도한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쭈어서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더 절박하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25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000명이 또 죽고 맙니다.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계속한다. 어떻게?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사사기 20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5절 결론입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비로소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저는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세 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는 여쭈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울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본문을 어떻게 저렇게 정리하셨을까? 사실은 이런 건 어느 주석가도 정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세 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그들의 기도가 순차적으로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건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제 마음이에요. 내가 그냥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작정합니다. 작정해서 안 되면 금식합니다. 금식해서 안 되면 더 금식을 오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내가 그냥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지만은 내가 평소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나는 작정 기도를 할 것이야.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작정 기도하고 철회해서 안 되면 난 금식할 거야. 3일 안 되면 난 7일 할 거야. 7일 안 되면 내가 25일 할 거야. 25일 안 되면 40일 할 거야.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점잖하게 하나님 전쟁에 이길 텐데 누가 먼저 갈까? 유다가 가라. 그런데 패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랐죠. 두 번째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도의 방법이 남아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50일 해서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한 거 있죠. 행복한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에 저는 어떤 우리의 이런 경험이 말씀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을까? 저는 누가 뭐라도 100% 확신합니다. 여쭈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제는 내가 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은 정말 유치원 아이의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 신앙이, 그죠? 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아멘이죠.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게 작은 일에 무슨 시험이 들었다, 아니, 무슨 시험을 그렇게 많이 받아? 뭐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학교 가는데 비 온다고 학교 안 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친구가 싫어서 학교 안 가고, 그 학생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 친구 보려고 학교 가나? 배우려고 학교 가는 거지, 그죠? 우리 신앙 똑같은 거잖아. 아유, 교회 가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아유, 뭐 교회가 멀어서 안 가? 학교가 멀어서 안 가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각오나 나의 노력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내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세상 잘 돌파해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